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단 이런 종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승천한 뒤로 이 얘기는 한 2000년 동안이나 계속 이 지구 위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 때 가까웠다, 이런 말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 여러분들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에이 저 또 거짓말이겠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맨날 하는 소리.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때보다 지금 2000년 가까워졌어요. 오늘 하루 자고 나면 하루 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의 그 첫 마디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혹은 다른 것은 다 밀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도 라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말세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하라는 거야.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에 대한 어떤 이 경고하신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법이 성한대요. 진리보다 불법을 더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세요. 참 이것은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일 이 로뎀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맨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 다닐 맛 안 나지요. 또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떡 갔더니 쌩 하고 그냥 찬바람만 샥 돌아. 그냥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무덤덤하고 재미라고는 좀도 없고 차가운 기운만 쌩쌩 돌아. 그런 가정 참 어떻습니까?
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모두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 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의 현상을 우리의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순수한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정말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어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그 토양에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게 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도 이 가정의 붕괴,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점점 만연돼 가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별거하고 때로는 이혼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계약 결혼을 하고 동성애, 성적인 문란, 외톨이 자녀들의 방황, 그리고 가출, 사생아의 증가, 노인 학대, 정말 말도 하기 싫은 끔찍끔찍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과연 왜, 그리고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없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의 의식을 살펴보면 이 결혼을 결정을 할 때 무슨 뭐 책임 감당이라든지 뭐 의무 이행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도 쉽게 하겠죠. 그러나 이혼도 가볍게 결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곳에 근거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따라서 결혼 이후에도 뭔가 자기 자신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기보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부부간의 어떤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혼에는 어떤 희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부담스러운 마음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름답고 숭고해야 될 사랑이 그저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랑의 굴레에 매여 있는 남녀는 그 마음에 만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쌓여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욕망을 100% 아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나는 진짜 이 결혼 너무너무 잘했어. 100% 만족해.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결혼이란 어떨 때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 돼. 또 때로는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해야 돼. 안 맞춰지는데 맞추어야 돼.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의 가정에서 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세의 사랑의 특징은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주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세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아주 깊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변질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세에 사랑이 변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비극을 당하게 되면요, 이 영적으로도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꽉 막힌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더니 기도가 술술 되더라. 그냥 와서도 분을 참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일단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돼. 영적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이기적인 마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집에만 꽉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온통 집 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 그런 사람은 기도가 막혀요.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요 본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의 뜻, 헬라어로는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뜻은 어떤 뜻이냐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근신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이 없이는,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또 달리 말한다면 이 말씀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를 해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이 더러워져요.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질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속에서 그냥 불평이 막 부글부글해요. 원망이 막 쌓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막 미워져 증오의 마음을 품게 돼요.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 자연히 마음은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원래의 뜻은 이 술에 취하지 않은, 근신이라는 말이 술에 취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이 이기주의, 그리고 욕심, 어떤 개인주의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이 감정을 억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말로 그냥 험한 말이 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이 쑥 나오고, 자기의 그 더러운 감정이 가슴에서 왕 하고서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뭐예요? 내 욕심 채우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이 이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나누어집니다. 자녀들이 상처 입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으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침침해지고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가 곤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바치고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받쳐야 될 기둥 같은 그 사랑이 그야말로 지금은 자빠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질된 사랑이 난무하는 오늘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요, 우리 헬라어에 사랑에 관계된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란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랑.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허다한 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사이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게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또 범하는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부부간에 서로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약점이라는 게 왜 약점입니까? 이게 고치기가 힘드니까 약점이지, 그 고칠 수 쉬운 거라면 그 뭐 약점이라고 하겠어요. 고치기 힘든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이 다 허다한 죄예요. 또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힐 수 있죠.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허다한 죄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말이죠, 누가 상대방이 허다한 죄를 갖고 있다,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덮어주다 보면 뭘 바라냐? 어떤 반대급부를 바래. 내가 네 잘못 덮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고서는 어떨 땐 그런 상대방의 약점을 딱 이용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어떤 이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죠. 아주 잔인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덮어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덮어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용서한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입힌 피해를 내가 감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덮어준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대개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할게 이러지,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남을 괴롭혀놓고서 용서할게 그랬다간 뺨 맞죠. 대개 용서하는 자는 피해자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약점, 실수, 이 모든 허물을 전부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당한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고귀하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사이라는 게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간에는 서로 뭐 이렇게 약점이라는 거를 감출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장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약점을 가장 쉽게 자주 노출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냐? 부부관계다. 서로 간에 서로 감출 수 없고 완전히 다 그야말로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이면서도 가장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부부 사이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상대방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잖아. 너 때문이야. 그럼 또 이쪽도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니 탓 내 탓하면서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죠. 왼수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례를 찾으라고 할 때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TV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임이 나오냐면 시간 1분을 정해놓고 단어 맞추기 게임. 이래가지고 시간을 짹짹짹짹짹 지나가고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은 그 단어의 뜻을 막 설명을 하고 그 상대방은 그 단어가 뭔지를 맞히고 뒤에 화면에는 그 정답이 딱 나와 있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김정진 전도사님이 제 기억이 조금 틀렸다고 수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수정본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노부부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는데 나와서 이 단어 맞추기 하는 거예요. 1분 동안에. 근데 뒤에 화면에 딱 뭐가 나왔냐? 농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농사! 이러고서 잘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화면에는 뭐가 나왔냐? 천생연분 이라는 글자가 탁 나온 거야. 당신하고 나 사이가 무슨 사이? 그랬더니 왼수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랬대. 참 웃기는 웃으면서도요, 듣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해요. 아니 그렇게 노년이 되도록 둘이서 살아놓고서는 그 단어 맞추기 하는데 그 천생연분 그 단어가 좀 나오면 안 되나? 그걸 갖다가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했더니 평생 왼수. 이렇다면 그 남편이 도대체 부인에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그 부인은 얼마나 속으로 쌓여서 그 순간에 그냥 왼수, 평생 왼수가 튀어나오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과연 100% 완전히 만족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의외로 부부들 가운데 상대방의 그 약점을 용서하지를 못해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서로 은근히 멸시하지. 서로 멸시해. 그리고 또 때로는 무시해. 이제 또 무시하고 어떨 때는 무슨 개 보듯 닭 보듯 하면서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또 새로 개발해낸 아이디어가 너는 너의 길 가라, 나는 나의 길 간다. 멋있어요?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참 비극이에요.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순간순간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애 시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홀딱 반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떨 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관계된 어떤 이런 글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어떤 작가들의 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연령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 뽀글뽀글 하는 소리가 난대요. 1년쯤 지나고 나면 애우는 소리, 아기 쉬하는 소리가 들린대.
10년이 지나면 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김 빠지는 소리, 휴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또 이런 걸도 있어요. 신혼 때에는 부부가 밤참으로 이제 TV 같은 거 틀어놓고 밤참으로 피자를 시켜서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즐긴대요. 1년쯤 지나면 남편이 배고파 그랬대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 이런데,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면 아예 싸우느라고 먹지도 않는데, 의미 있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아닐까. 또 하나 얘기할까요? 부부란 10대에는요 서로 꿈속의 그림이어 산대. 그래서 10대들 우리 헤어질 때 보면 자기 내 꿈꿔 이러고서는 그러잖아요. 서로 꿈속에 그리면서 산대. 20대에는 서로 연애하느라고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싸우면서 환멸을 참으면서 산대요. 또 40대에는 이제 슬슬 지쳐서 체념하고 살고, 50대에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살아준 게 고마워서 산대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없이는 이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세의 때, 그리고 무서운 이 사랑의 냉각기 시대에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 아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존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재판 받으실 때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또 예수님하고 또 눈이 맞았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지. 주님이 내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는데,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그때 그 순간에 그럴 수가 있냐?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던 놈이 그래 계집종 앞에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 이런 못된 놈.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 베드로의 허물,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질 않아. 1절 말씀 안 해. 오로지 베드로에게 묻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이 드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고서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마라 이러지 않냐시고,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부 사이, 가족들 간의 사이가 가장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관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부부는 서로 간의 약점을 가장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서로 감출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무시무시한 말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러운 물결이 우리 집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튼튼한 이 사랑의 담을 쌓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누가 사랑 못하나? 사랑해야지.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안 돼. 그러면 사랑해야지 펄떡 일어나서 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가 뭡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해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인 거 다 아시잖아. 거기에 보면 제가 또 뭐 다 아는 얘기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도 구치 아니하고요, 성내지 아니하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봅시다.